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꽤 익숙한 유명한 소설 중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제가 머리가 좀 커가지고 어릴 때 별명 중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별명이 있기도 했었는데 어,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우리에게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어니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언젠가 이 마을 앞산 이 바위 언덕에 새겨진 큰 바위 얼굴과 같은 그 얼굴을 닮은 훌륭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하는 전설을 듣고 자라납니다. 과연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언제쯤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혹시 이 사람이 이 큰 바위 얼굴은 아닐까? 이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많은 재력가를 만나고 용맹한 장군을 만나고 또 말 잘하는 정치가와 글 잘 쓰는 시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혹시 이 사람이 이 큰 바위 얼굴은 아닐까 하는 기대를 품어보지만 그때마다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니스트는 내가 언젠가는 내가 진짜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이 큰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다 하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어니스트야말로 큰바위의 얼굴과 같은 사람이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그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소망하면서 살아왔더니 어느 순간에 다른 누가 아니라 자기가 그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 되어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는 서로 닮는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결혼식을 하면 서로 닮아집니까? 혼인신고를 하면 서로 닮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서로를 닮게 된다는 거예요. 말투도 좀 닮게 되고 외모도 왠지 좀 닮아지는 것 같고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여러 가지가 서로 닮게 되더라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서로 관계가 좋지를 않아서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저마다 딴 곳을 바라본다면 제 아무리 10년, 20년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했어도 닮아지지를 않을 겁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 남편이랑 나는 왜 이렇게 다를까? 우리 아내는 나랑 왜 이렇게 다를까? 그런 생각 되시는 분이 있다면 진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살아오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람이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간다는 것이 참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만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닮아가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닮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바라기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다 주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닮을 수가 있는 겁니다. 늘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15절부터 18절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우상들은요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생각해보면은 참 웃기는 일이잖아요. 저 옛날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밑에 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백성들의 금 귀걸이를 모아다가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송아지한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금송아지에게 입이 있다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송아지가 사람한테 절을 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그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이 한편으로는 웃기는 일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입에 아무 호흡도 없는 것이 우상이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거기에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서 18절을 보니까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앞에서 우상에는 생명이 없고 우상에는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만든 사람과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우상과 같게 될 것이다.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는 우상처럼 그 생명을 잃게 될 것이고 그 능력을 잃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마치 저주와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썩어져 없어질 그 우상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그 우상과 같이 썩어져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 우상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같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또한 그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까지 소유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천지와 바다의 모든 깊은 곳에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개를 일으키시고 비와 번개와 바람을 다스리시는 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치시고 또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으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의 많은 왕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며 마침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믿고 의지하면 주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헛된 우상들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한 군데를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좀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께서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위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참 마음이 아프시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사망 권세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이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실 수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여기 만숫교회를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고난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로 말미암아 마음의 어떤 위로를 받으실 수가 있다면 참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작은아마 어떤 위로를 드릴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에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위로를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